성경을 가만히 보면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느 날 다윗 곁에 가셔서 다윗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또 그 하나님이 시간이 흘러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 어느 위대한 인생을 걸어가는 한 선교사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지금은 어느 신실한 집사님의 하나님이 되시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부러울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 저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바로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하루도 경험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할까 합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참 암울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그 시대를 다스렸던 왕이 아합인데 오늘 본문 조금 앞에 보면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아합을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합은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교만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참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다른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우상숭배의 나라로 바꾼 장본인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런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는데 그가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아시네요. 엘리야입니다. 오늘 저는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 엘리야의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을 부를까요? 세상에서는 사람을 부를 때 좀 뛰어나고 뭔가 내세울 것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과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엘리야를 세 단어로 소개합니다. 1절에 보면 길르앗, 우구하는, 디셉, 이 세 단어가 엘리야를 소개하는 전부입니다. 길르앗에 우구하는 중에 있는 한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 길르앗, 디셉은 지역 이름입니다.
요즘 우리로 이야기하면 경상북도 구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길르앗은 이스라엘 중심 지역이 아니고 산악 지역, 요단강 동편, 지방 중에 지방, 게다가 디셉은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에 등장하는 그야말로 시골 중에 시골, 지방 중에 지방, 거기에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게다가 우거하는 이 단어는 소유가 없이, 자신의 소유가 없이 거류하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이것을 우리로 표현하면 저 시골 중에 시골, 변방 중에 변방에서 내세울 것 없는, 재산도 없는 한 사람, 누구요? 엘리야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소개할 때, 여러분, 사람을 소개할 때 여러분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분은 어느 대학에 나왔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면 이분은 어느 대학 나왔습니다. 또 이분이 높은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분은 어디에 근무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뭔가 내세울 것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 없는, 내세울 것 없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참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부르신 사람들의 특징 하나를, 공통적인 특징 하나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대체적으로 뭔가 세상에서는 내세울 것 없는 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모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업적, 경력, 배경이 있는 모세를 부르지 않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80세 노인 모세를 불렀습니다. 가끔 저는 바울의 동력자들을 가끔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의 많은 동력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상당한 부분들이 노예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노예 출신의 한 사람이 있다면 오네시모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정말 가난하고 내세울 것 없는 부류의 사람입니다. 게다가 오네시모는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도망간 그야말로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오네시모를 불러서 바울의 동력자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비천한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 나사렛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그 시대에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을 하실까? 저는 그런 의문 속에
한 말씀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두었나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질그릇이 고려백자나 청자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보다 무엇을 보겠습니까? 고려청자를 주목하게 됩니다. 사람이 내세울 것 많고 자랑할 것 많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그런데 오네시모처럼 자신이 내세울 것 없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끼어지기 쉬운 사람들을 다 불러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 바로 그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여나 목사님 저는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내세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 명함을 보면 경상북도 구미 저 시골촌에서 태어난 사람 이거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게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내세울 것 없어도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가장 좋은 자리임을 깨닫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들을 훈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훈련하시는데 어떤 훈련을 할까요? 예? 아이고야, 똑똑하네요. 순종의 훈련을 하십니다. 인간 안에는 참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이 안타까운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시고 나서 반드시 훈련을 하는데 순종의 훈련을 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이 쓴뿌리들을 이제 씻기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순종의 훈련은 도구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어 가십니다. 두 가지를 훈련하시는데 먼저는 엘리야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가장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아합 왕입니다. 참 교만하고 악한 왕에게 가서 그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게 1절인데 1절에 보면 이 마지막에 보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1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 식물, 인간은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1년이 아니라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다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아합 왕 한 사람에게 전하라고 했을까? 지금 아합 왕은 자기 나라에 비를 내리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합은 하나님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의 삶 속에서는 실제적으로 자기 나라의 농사를 잘하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만 안 오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갑니까? 바알을 찾아가는 거예요.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믿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를 찾아가는 경우가 우리 중에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바알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아합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인데 이 엘리야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겁니다. 자칫하면 누구에게 죽일 수 있습니까? 죽임 당할 수 있습니까? 아합에게요. 발걸음이 쉽게 가지 못하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참 부담스러운 말을 할 때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왕 앞에. 그런데 이 엘리야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순종은 이제 3절에 보면 이것은 더 힘든 순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이 숨고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제 비와 이슬이 수년 동안 내리지 않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분임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백성들에게 가서 백성들 역시도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참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입을 뭐하라는 겁니까? 닫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숨으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어떻을까요? 누구를 겁쟁이로 하느냐. 자, 이것 또한 순종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자신은 빨리 자기 백성들에게 가서 참신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입을 닫고 그릿 시내가로 가서 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을 닫고 멈추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입을 닫고 숨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는데 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거기 가면 까마귀를 내가 명령하여 너를 먹게 하리라. 사람이 엘리야에게 먹을 걸 주는 게 아니라 까마귀를 명령해서 너를 먹이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어떤 동물입니까? 시체를 뜯어먹는 아주 구약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의 율법적인 사고에 따르면 이 구약 성경에 부정한 짐승이라고 일컫는 이 까마귀를 하나님이 보내어서 자기를 먹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이거 유배가 되는 어떤 면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납득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엘리야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끔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참 이해하기 힘든 내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기 힘든 말씀들을 내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참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순종을 하도록 주님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은 순종하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순종 잘하시죠? 아멘을 안 하시네. 저는 순종을 잘 못합니다. 고집도 많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에게 내가 납득되지 않고 이해하기 힘든 자리에 가서 순종하도록 하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렇게 거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순종의 훈련을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눈물 없이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아마 이해하기 힘든, 정말 납득하기 힘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때로는 정말 순종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은 분도 계실 거고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한 분도 계실 겁니다. 엘리야는 그 힘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5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부사 뭐가 나옵니까? 곧 나옵니다. 엘리야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 계획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반드시 훈련을 하시는데 순종의 훈련을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그 십자가를 지도록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순종의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곧
순종함으로 멋진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엘리야의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년간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에 놓여집니다. 자, 여기서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만 비를 다 내리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도 동일하게 뭘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았을 때 그 우상 숭배하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을 겪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뭘까요? 엘리야가 당하는 고난과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뭘까요? 엘리야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고난을 겪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믿지 않는 사람과 당하는 고난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고난이라는, 그게 바로 엘리야가 당한 고난이라는. 엘리야가 그리시니까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6절에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아침 저녁으로 반찬이 뭐가 올라옵니까? 좀 고기 좀 올라옵니까? 고대 근동 사회에는 아침 저녁으로 고기를 먹는 사람은 아주 왕족 아니면 먹을 수 없었던 사회였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이 고기를 먹는 가정, 여러분은 먹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부르신 자들을 훈련하신 뒤에, 그가 훈련을 잘 감당한 뒤에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때가 되어 그 악한 시대에 사람을 부르세요. 불러서 뭔가 훈련을 하시는데, 훈련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그 뒤에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그 사람에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어떻게 떡을 만들었을까요?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까마귀가 어떻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가져왔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한번 책을 여러분 이해가 되면 저한테 카톡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우리의 지혜로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성을 뛰어넘어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을 걷더라도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땅을 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사람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고개를 숙이며 살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고개를 들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지라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어서 떡과 고기를 먹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순종하기 힘들지만 순종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